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주님이 얼마만큼 잘해 주시냐면 하나님 수준만큼 잘해 주세요. 사람이 사람한테 잘해줘도 아주 고맙거든요. 우리는 사람한테 좀 인정받고 격려받고 응원받아도 한평생 사는데 지장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하나님 수준에서 잘해주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 값이 붙어 있어요. 예수 값이 붙어 있는 사람은 뭔가 무게가 달라요. 예수님이 나오니까. 제가 이 기쁨의 동산교회는 여러분 한 5, 6번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본 적이 없는데 성경 통독하기 위해서 전도부팀 성경 통독하기 위해서 왔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경에 또 이곳에 와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이 본당이 아니었고 지하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제 얼굴을 못 보신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실은 제가 한 달 반 전에 우리 부목사님한테 본문을 먼저 드렸는데 이틀 전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 본문이 어떻게 했니? 그래서 그냥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왜 이 본문을 피하려고 했냐면 그때 사무엘상 전체를 통독할 때 뭐 중요한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또 반복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가 기도회니까 기도회에 걸맞는 안산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세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셔서 본문을 한 이틀 전에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1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빔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에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위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평지가 있고 골짜기가 있고 산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엘가나는 산지에 속해 있는 에브라임에 지금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산지라고 해서 여러분 척박한 땅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사는 이 산지는 아주 옥토였습니다. 기름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족보가 좀 나오는데요.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습의 현손이더라. 상당히 뼈대 있는 가문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초점 잡아야 될 게 있는데요.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선 이 사무엘상만 보면은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성경에 있는 내용, 족보들을 포로 귀환 시대에 다시 한번 재편해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준 역사학자 또 제사장, 말씀 사역자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가요?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재편해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역대상인데 이 시간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6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6장. 참고로 저는 성경을 통독하는 사람이라 성경을 좀 자주 찾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한번 찾아보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역대상 6장 31절부터 제가 몇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한번 표시를 해보실래요? 찬송하는 직분. 32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찬송하는 일,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아스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우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지금 족보는 레위지파 족보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의 시작을 알리는 사무엘의 족보, 특별히 그의 아버지 엘가나의 족보는 놀랍게도 레위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1장에서는 레위지파라는 말이 전혀 없고 오히려 에브라임 사람으로 불려져요. 어떤 게 맞습니까? 사무엘상이 맞습니까? 역대상이 맞습니까? 역대상이 맞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도 숨은 뜻은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고 레위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특별히 찬송을 맡은 자. 오늘도 제가 그 영접실에서 있는데 찬송 소리가 막 흘러나와요. 찬송 소리가 흘러나오니까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내 마음의 영혼이 막 뛰어요. 찬송하고 싶다. 빨리 올라가고 싶다. 하나님의 찬송이 흘려지니까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찬송을 인도하고 여러분들이 앞에서 또 찬송을 부르고 여러분들이 다 찬송할 때에 내 영혼이 막 뛰었습니다. 이 전체를 하나님의 찬송으로 덮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레위지파는 하나의 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찬송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엘가나의 직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에서 만나는 엘가나는 전혀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것 같지가 않아요. 사명이 한마디로 뺑소니 쳐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소개하다 말고 갑자기 2절에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라고 우리에게 불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지파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앞에서 백성들을 더 예배케 만들고 은혜 안으로 오게 만드는 이 거룩한 사람이 두 아내가 있었다는 게 웬 말입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첩을 두고 이렇게 살아도 어느 누가 그 사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본인도 이거 별 볼 일 없이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백성들도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두 여자와 살게 된 이유는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가장 사랑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한나였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은 아이를 못 낳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한번 여기 남성들이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올 줄 생각 못 했는데 한번 여쭤봅시다. 내 아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임신이 안 돼요. 그러면 1차적으로 누가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까요? 1번 아내, 2번 남편, 3번 어머니. 만약 이런 40일 새벽 기도가 있다 그러면 내 아내가 아이를 못 낳아요. 하나님 앞에 누가 1차적으로 나가야 맞을까요? 성경적인 원리는 남자가 먼저 나와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삭이 노총각 때 결혼했어요. 40세에.
그리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때 기도하면서 아이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혈맥 속에는 내 아내가 아이가 없으면, 특별히 제사장 가문에 아이가 없으면 여인한테 다 맡기는 게 아니고 본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엘가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꽁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나도 좋고 니도 좋고 다 좋은 방법을 선택해요. 하나님이 없는 방법입니다. 첩을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씨바지 같은 역할.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요, 분인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 분인나는 얼마나 이 장치가 잘 돼 있는지 순풍이에요. 아이를 너무너무 잘 낳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정이 눈물과 아픔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원하는 아이를 얻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사랑하는 한나의 눈에는 눈물이 끊일 날이 없어요. 근심의 빛이 끊일 날이 없어요. 왜냐하면 분인나가 한나를 막 계속 격분시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제사장 가문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성경 본문에 명문화되진 않았지만 사람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버린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저 집안을 몰락시키기로 작정한 것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가문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요, 다른 가문에 아이가 없다는 것보다 훨씬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전혀 충격이 없고요, 한나만 그 아픔을 품고 사는 여인이에요. 그래도 제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는 여인 하면 맨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나죠, 지금. 그래서 내가 그동안 성경을 통독하기 전에는 한나에 대한 오해가 많았어요. 한나는 기도의 여인으로 우리가 금방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찾아보니까 한나가 기도의 여인이 아닌 거예요. 가슴 아픈 것은 있는데 그것이 기도로 승화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의 시간이 필요했고요. 거기에 협조했던 한 사람이 이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는 어떤 역할을 가지고 이 엘가나 지방으로 온 거냐면, 한나라는 한 여인을 기도의 자리로 옮기는 그 역할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계속 추구할 때 어떤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과 생명력으로만 인도하실 줄 아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분인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인도해 가십니다. 아마 이 중에서도 교회에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오신 분도 있었을 거지만 평소에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통할 수 없는 자신만의 기도 제목, 아픔과 눈물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말을 해도 통하지도 않고, 남편한테 얘기해도, 아내한테 얘기해도, 가족한테 얘기해도 통하지 않는 자기만의 아픔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때요, 이런 분인나 같은 사람 하나 세워놓고 우리를 의롭고 복된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한나는 본인이 아이 못 낳는 거 이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아픈 여자인데, 그 아픈 것을 찌르고 또 찌르고 아픈 것 또 찌르고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사명 수준으로. 할렐루야. 자기 혼자도 아파 죽겠는데 아픈 걸 들출 뿐만 아니라 아예 그것을 깔아 뭉개버리는. 그래서 제가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분인나가 격분시키어도 이 한나가 잘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기도의 자리로. 왜냐하면 믿는 데가 하나 있어요. 자기 남편의 사랑. 엘가나의 사랑은 거의 절대적이었어요. 아이를 못 낳는데도 불구하고 엘가나는요, 지치지 않는 끊임없는 사랑을 부어줘요.
한나는 틈만 나면 어디로 숨어버리냐면 남편의 사랑 속으로 숨어버려요. 분인나가 격분하지 않아도, 남편이 기도의 자리로 오지 않아도 본인이라도 기도의 자리로 와야 되는데 한나는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남편의 사랑은 꼭 내 남편의 사랑이 아니더라도 내가 믿는 바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통장을 믿을 수도 있고요, 자기 건강을 믿을 수도 있고요, 자기가 믿는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우리 앞에 움직일 때에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로 그렇게 깊이 안 들어가요. 아마도 이렇게 많은 수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여를 부를 때에도 그 곡진한 주여 소리 속에 내 심령이 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의미로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도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달라요. 눈빛도 다르고 말빛도 다르고 주여 소리를 여러분 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다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한나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기도의 자리로 안 와요. 여러분 묻습니다. 한나는 기도의 여인이에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기도의 여인이 아니었어요. 고집 센 여자였어요. 자기가 믿는 것 앞에 자기 마음을 쏟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분인나는 특공대원으로 파견됐기 때문에 한나의 그러한 모습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거죠. 너는 기도하는 여자여야 돼. 너는 이민족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야. 그걸 누가 알려주냐면 엘리 제사장이 알려주는 게 아니고 분인나가 알려주는 거예요. 분인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이나 또 인간관계나 아픈 부분이 있죠. 그게 더 잘 조사해 보면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분인나는 한나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계속 드리블해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축구 선수 같더라고. 보통 축구 선수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드리블해 가는데요, 항상 좋은 일만 주면서 드리블해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생각지 못한 일을 당하게 하고, 생각지 못한 억울한 일을 또 당하게 하고 하면서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 엘가나라는 이 남자는 너무너무 이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남자들은요, 때로는 이렇게 속이 없어요. 엘가나는 그럴 만도 했어요. 10배 이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나 너한테 아이 없다고 구박한 적 없다. 괜찮다. 너는 내 사랑만 먹고 살면 되지 않냐. 괜찮다. 그런데 어찌하여 울고 어찌하여 먹지도 않느냐. 이 집안 분위기가 이게 뭐냐. 내 기쁨과 내 환희는 네 얼굴을 보면서 나오는 건데 왜 너 이렇게 우거지 상이냐. 내가 다 해줄게. 10배 이상으로 다 해줄게. 너 울지 마. 울지 마. 여러분, 한나에게 위로가 될까요? 제가 알기로 여자에게는 자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대요. 남편의 사랑을 받는 자궁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자궁은 자녀를 낳아야만 시원한 자궁이 하나 있대요. 남편이 10배로 사랑을 해줘도 아이 못 낳는 그 속에 여자의 마음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자기가 한 사랑이 10배면 그걸로 다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여인은 아이를 못 낳고 있어요. 그냥 아이를 못 낳고 있는 게 아니고 제사장 가문의 아이를 못 낳고 있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끝나버린 거 아닌가, 그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고집세게 기도의 자리로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나는 마음을 바꿉니다. 근데 잘 조사해 보면요, 이 가정에 아이가 없는 것이 두 사람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한나의 자궁이 고장난 것도 아니고 엘가나의 어떤 몸이 불편한 것도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다. 5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하지 못하게 하시느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태를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태를 막으셨다면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오직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시작할 때부터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 출생이 완전히 막혀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아가지고 열방과 나라와 민족 속에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 출생시키는 거였어요. 마치 동맥경화에 걸린 것처럼, 여인에게 불임이 임한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경건한 아이들이, 경건한 자손들이 나오는 게 완전히 불가능해져 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당신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가정을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안산을 살리고 한국을 살리고 또 열방을 살리려면 국회의사당이든지 청와대든지 아니면 좀 더 무게 있는 어떤 기관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도 하시죠. 근데 제가 알기로 이 기쁨의 동산교회 40일 특별 기도회 같은 이런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교계 뉴스에는 나올 수 있어도 KBS나 MBC, SBS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쏟는다면 어디에다 쏟을까요?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쏟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자녀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가정을 선택합니다. 아마 이 중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몰아갑니다.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의 사랑 때문에 안주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남편 속에 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가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마이크 홀튼이라고요, 작가가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서두에 사탄이 점령한 도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탄이 점령한 도시는 여러분 빛깔로 따지면 어떤 빛깔일까요? 검정색, 회색, 우중충한 아니에요. 사탄이 점령했는데 사람들 얼굴이 환해요. 예배당에 사람들이 몰려와요. 활기차요. 기쁨이 넘쳐요. 가벼워요. 사탄이 점령했는데. 네, 마지막 한 가지만 못하도록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고백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사탄이 점령한 도시에서 사탄이 요구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해줄게.
10배로 해줄게. 대신 예수만 믿지 마, 이거예요. 좀 엘가나가 그거 하고 있어요. 제사장 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사장 가문에서 자란, 제사장의 피가 흐르고 있는 엘가나가 한나에게 하는 말이,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소리는 엘가나의 소리가 아니고 세상의 소리예요. 오히려 사탄이 할 수도 있어요. 내가 10배로 잘해줄게. 기도의 자리로는 가지 마. 내가 10배로 잘해줄게. 말씀 안 읽어도 돼. 내가 10배로 잘해줄게.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안 나와도 돼. 엘가나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사명이 빠져버리고 은혜가 빠져버린 사람은 계급장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 계급장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신비롭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안산의 새벽은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다 깨우네요.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자리인 줄 알았으면 매일 오는 건데, 저도 우리 교회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바쁜 시대에 새벽 기도까지 이렇게 40일이나 4일이면 족하지. 고난주간 한 주간 딱 끝내면 되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래요. 아까 목사님하고 저하고 잠깐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강사의 순서별로도 하나님께서 재편하고 있는 것 같다. 갈수록 은혜가 얹어지는 것 같다. 시작과 끝과 중간이 이렇게 잘 맞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한나는 계속 울고 있어요. 뭔가 이게 응어리가 안 풀려지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한 그 소리 때문에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남편 안 믿었어야 되는데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말아야 할 사람, 의존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의존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깊은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한번 봐봐요. 한나가 뭔가 달라졌어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어떻게 하니? 일어나니. 드디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의 진심 어린 말은 믿음이 없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말이 아니었어요. 이런 남편 따라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서 한나가 일어나니. 이 일어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쿰이에요. 쿰. 이전에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좀 미안했어요. 우리 강사분들 보니까 상계동에서도 오셨다네요. 당진에서도 오셨다네요. 저는 오늘 보니까 5분 걸리더라고. 5분. 여러분, 앉았다 일어나는 거 거리를 재면 1m도 안 되죠. 근데 믿음으로 앉았다 일어나는 것은요, 우주 거리만큼 차이가 나요.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아니, 하나님이 일으켜 세운 거예요. 한나를 일으켜 세우면서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집이 얼마나 될지 잘 모르지만 그 집에서 여기까지 나오는 그 거리,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앉아 있는 것,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물리적 거리는 별로 안 되지만 믿음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이 계산을 해줘요. 아, 남편 사랑은 내 영혼을 살릴 수 없구나 생각하고 드디어 쿵 하는 거예요. 쿵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누군가 먼저 쿵 해야 돼요. 이 기쁨의 동산교회도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닐 거예요. 누군가 한 명이 쿵 먼저 했어요. 알아주지 않아도. 또 이스라엘 전체로 볼 때도 한 사람이 쿵 해야 되고, 이 안산으로 볼 때도 한 교회가 쿵 해야 돼요.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쿵 하는 거예요.
이 한나가 일어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대조적으로 한 사람을 비춰줍니다. 그게 누구냐면 엘리예요. 전체 영적인 기류를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 엘리였는데 오히려 엘리는 비둔하게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앉아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가 일어나니까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던 여자가 갑자기 기도가 되던가요? 기도 내내 안 하다가 기도의 자리로 왔어요. 기도가 되던가요?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어요.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해요. 통곡하고 또 기도해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의 자리로 앉아 있는데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본물처럼 한스러운 것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본인 나한테 당한 것도 한스럽고 자식 없이 지금까지 있는 것도 한스럽고 더더군다나 제사장 가문에서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 한스러움도 한스럽고 하나님 앞에 혹시 버림받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그냥 우는 거예요. 우는 것. 기도가 아니에요. 거의. 기도의 자리로 앉았는데 기도로 그대로 연결이 안 되고 그냥 우는 거예요. 그게 통곡인지 기도인지 통곡인지를 모를 만큼. 그러나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거 기도예요, 아니에요? 기도예요. 하나님은 계산을 후하게 해줘요. 기도예요. 통곡도 기도예요. 저희 동료 선교사님이 한참 탈북자 사역할 때 중국에서 장춘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있는 선교사님 아이가 1살인가 2살 배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걔가 정확히 새벽 2시면 3시간 이상을 우는 거예요. 몇 시간이요? 3시간. 시계가 정확해요. 한 2시부터 3시까지 그냥 울어도 보통 잉잉 이렇게 우는 게 아니고 그냥 통곡을 하면서 그 2살인가 1살짜리가 막 울어 제끼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 다 깨워버리고. 그 선교사님이 그거 보고 야 이거 어디 아프나? 근데 보니까 아픈 것은 아니에요. 계속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잠도 잘 수가 없고 이게 뭔가 하다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이 이렇게 복음이 막 활성화되지 아니하고 또 탈북자를 이렇게 사역하는데 누군가 한 명은 이 13억 인구를 붙잡고 이 탈북자를 붙잡고 울어줘야 되는데 우는 사람이 없는 거라. 그때 생각에 하나님이 이 1살배기 2살배기짜리를 깨워서 이 영혼들을 위해서 울게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 너 많이 울어라. 네가 울어야 된다. 여러분 우는 것도 사명이더라고요. 때로는 내 한스러운 마음 때문에 울 수도 있지만 집에서 그냥 우는 것도 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면 여기 와서 통곡하면 하나님이 계산을 쳐주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게 나도 모르게 울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그때 얻어진 교훈은 하나님이 전혀 예상 밖의 사람을 울리면서 중국을 깨우는구나, 한국을 깨우는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금 깨어 있으니 주님 앞에 나와 있으니 안사는 그래서 계속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한나가 그렇게 통곡했어요. 울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몰고 가시기 때문에 울기 시작한 기도하기 시작한 이 여인에게
당신의 마음을 다 부어줘 버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덩어리 마음, 그 마음을 부어주고 싶다면 누구에게 부어주겠어요?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부어주겠죠. 이 여인이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자기 아픔과 고통 때문에 기도하다가 통곡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미세하게 들어왔던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봇물처럼 자기 심령을 타고 막 들어와 버린 거예요. 희미하게 들어왔던 하나님의 은혜가 뚝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열어서 당신의 마음을 이 여인에게 다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전돼 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기도의 자리로 왔는데 하나님은 그 어쩔 수 없는 자리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비참한 형편도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가슴 아픔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출생되지 못한 지금 현실에 대해서 진정한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개인 한나의 아픔을 뛰어넘어서 민족의 아픔으로 건너갑니다. 이제 그냥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기도하기 전에 얻어졌던 마음과 기도하기 전에 내 개인의 어떤 필요 때문에 앉았던 이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찢어서 당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말씀을 보는 자에게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읽다가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한나는 기도하다가 주님의 마음하고 하나가 됐지만 저는 말씀을 쭉 통독을 하다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그런 거였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아프셨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셨습니까? 그 마음이 밀려오면 방금 1초 전까지 갖고 있었던 마음은 다 날아가고 주님 쪽으로 내 마음이 또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본래 기도에는 기도하면 할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오늘 20 며칠 됐죠? 20 며칠 된 만큼 더 깊어지는 거예요. 40일 끝났다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고통스러운 자리가 있지만 그 고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전달되니까 이 고통을 뛰어넘는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달라집니다. 기도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안산에 당신 마음 하나 쏟아붓기 원한다면 저는 이 기쁨의 동산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이 너무 복음적이에요. 기쁨의 동산교회. 그리고 모든 룸이 기쁨으로 끝나요. 가장 압권인 룸은 시원한 기쁨. 이 세상을 가장 시원케 만드는 교회,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부어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그 전의 마음으로 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자연스럽게 서운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알아버렸으니까. 본래 서원은 하나님하고 빗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주님 그거 해주세요. 이게 서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본 자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지금 이전의 삶으로는 도저히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배, 20배 주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서원이에요. 주님을 본 자의 자연스러운 행동이 서원으로 나타나는데, 그는 서원합니다. 하나님, 아들 주세요. 그럼 주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곁을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주님하고 이렇게 긴밀히 은혜가 넘치는데 옆에서 볼 때는 거의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원래 은혜 받는 자리가 그래요.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미쳤다는 소리 들만 합니다. 주님하고 너무 잘 지내고 있으면요, 옆에서 볼 때는 그러는 거예요. 엘리가 너 술 취했구나. 술 좀 끊어라. 저 술 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마음을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부어줘 버렸어요. 그 말 듣자마자 엘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요거 하나는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그래도 엘리를 통해서 해요. 영적이지 않는 엘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 주실 것이다. 이 희미한 엘리의 말 한마디가 그동안 통곡하며 기도했던 한나의 마음을 눈 녹듯이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18절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이르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하는 여자는 아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는 엘리가 말해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 한마디를 듣고 주님이 역사함을 믿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이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나는 처음부터 기도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한나가 기도의 여자가 아니었다면 우리도 좀 이제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이 한나의 기도가 2장에 보면은요, 구약에서 가장 탁월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마리아의 찬가하고 똑같이 연결이 되는, 구약 전체를 아우르면서 가장 복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소쩍새 우는 사연입니다. 제가 우리 전도부 팀한테도 한번 이 시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때는 제 머리에서 있었던 것을 얘기하니까 중간에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컴퓨터에서 받아왔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국화 옆에서 서정주입니다. 한 송이의 국화가 피어 있는데 이 시인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국화로 안 보이는 거예요. 누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풍상을 겪은, 온갖 고난을 다 통과한 내 누님의 얼굴하고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 꽃 하나 피어지는데 봄부터, 가을이 아니고 참은 봄부터 소쩍새가 소쩍 울어야 돼요. 이 꽃 하나 피는데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막 울어야 돼요. 그리고 간밤에는 무서리가 막 내리고,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오는 길목에 소쩍새가 울어야 돼요. 분이 나도 필요하고 애가 나도 필요하고 여러 주변의 사정도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내 누님같이 생긴 아름다운 꽃이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저도
3살 때 이렇게 뜨거운 물에, 연탄불에 뜨겁게 물이 막 팔팔 끓고 있는데 그걸 내가 스스로 엎어버렸어요. 어머니 잠깐 밖에 있는 사이에 난리가 난 거죠. 지금은 이렇게 눈이 이렇게 떠지지만 처음에는 어린 3살 때 이게 끼얹었기 때문에 피부가 막 녹아버리더래요. 그래서 이쪽에 좀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보다 보면은 볼만하대요. 우리 김인중 목사님이 광산김씨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광산김씨예요. 종손이고.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그때는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문중의 일을 또 볼 때도 있고 할 거 아닙니까? 아버님이 단 한 차례도 나를 안 데려가더라고요. 가슴이 아프니까. 초등학교 6학년에 제가 입학을 하러 갔는데 그 전날 우리 어머니가 쓰러지시더라고요. 도저히 이 아이를 데리고 학교를 못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데려가고 싶은데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그 옆에서 사는 다른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입학식에 갔어요. 정말로 동네에서만 있던 나하고 그때는 오전반, 오후반 다 있는 그런 학교를 제가 다녔거든요. 수천 명이 운동장에 있는데 그래도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은 있겠지. 단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갑자기 그 많은 시선이 나에게 꽂히니까 내가 감당을 못하겠던 거예요. 아마 그때 생각 같으면 이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한다는 것은 꿈도 꿔보지 못하죠. 제가 앞에서 말을 하는데 말이 잘 안 나오고 늘 나도 모르게 숨어 있어야 되는 그런 마음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신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제가 일주일 전에 강릉에서 말씀 통독을 인도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그 삼척도계라는 곳을 아십니까? 거기가 한 2012년도로 기억되는데요. 큰 가스 폭발 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삼척도계는 탄광촌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일하러 가면 아이들이 어디 있을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도계 은총교회라는 곳에서요, 어떤 집사님이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공부방을 합니다. 그 14 명의 아이들이 거기서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공부도 하고 잘 진행되고 있었죠. 근데 이 담당했던 집사님이 잠깐 다른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하루 동안 사모님한테 맡겼어요. 교회 사모님한테 좀 돌봐달라고. 그 사모님은 흔쾌히 알았다고 하고 얘들을 이제 돌보기 시작하는데 점심때가 돼가지고 무슨 간식 좀 해주려고 불을 켰는데 웬걸 가스 이 선이 끊어져 있는지를 모르고 그 집에 가득 가스가 있었던 거예요. 뻥 터져가지고 사택이며 교회는 완전히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한국교회에 큰 반향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사건을 우연히 접했죠. 9명의 아이가 그때 화상을 입었고 사모님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거 보고 그 사고도 사고지만 이거 치료 과정이 보통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하지? 얘네들을 이 치료 과정을 어떻게 감당하나? 그러고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났죠. 근데 뒤에 이제 알게 된 것은 그곳에 우리 동료 어떤 전도사님이 청빙 받아가고 가는 거예요. 이유는 이렇게 됐습니다. 사고가 나가지고 완전히 교회는 반파됐고 9명의 아이가 화상 입었고 사모님까지 화상을 입었는데 사모님은 화상 치료 중에 돌아가셨어요. 또 9명 중에 2명은 저 좀 괜찮게 생겼죠.
저보다 더 화상을 크게 입은 거예요. 7명은 그저 이제 치료가 돼가지고 됐는데, 문제는 그 사모님한테 그 일을 맡긴 이 집사님, 여러분 속이 어떡하겠어요? 사모님도 돌아가시고 그 충격으로 목사님은 그냥 짐 싸갖고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목자가 없이 몇 달 동안 있었던 그곳에 우리 아는 그 전도사님이 청빙받아 갔는데, 가서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될지, 동네 분위기는 벌써 교회에 대한 싸늘한 냉대함이 있고, 그래서 무조건 저한테 와달래요. 그때 수요 예배로 기억합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내가 겪었기 때문에 그거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위로가 될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시골 그 교회 갔더니 한 5명인가 4명인가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너무 굳어있어요. 다친 아이의 엄마도 와 있더라고요. 이사야 42장인가? 물을 지나고 불을 지나도 주님이 함께 할 거라고, 주님이 함께 할 거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저 끝에서 누군가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보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었던 거예요. 목회자가 다 떠나버린 그곳에 이 여자 집사님이 그 9명의 가정 한 명 병원에 찾아다니면서 다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 아이들 찾아다니고 부모님 찾아다니면서 그 일을 하다가 이분이 알게 모르게 지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분 통해 갖고 간 게 아니고 전도사님 통해 갖고 갔잖아요. 그분이 제 눈을 못 마주치고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눈물만 흘리고. 말씀 전하고 나서 나중에 2년 후에 다시 이제 성경 통독을 인도하러 갔고, 그 뒤로 한 3번, 4번 이제 말씀을 인도하러 갔는데 이분이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말 수가 없던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 와가지고 말씀 전할 때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목사님도 3살 때 그렇게 화상을 입었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사용하신 거 보면 우리 아이들도 분명히 잘해줄 거라고 생각된다고. 근데 그 아이들이 웬만큼 치료가 돼갖고 유초등부에 지금 나오고요. 그 나보다 그렇게 화상을 더 크게 받았던 애는 몇 차례 더 수술을 받고 있으면서도 환하게 교회에 또 나온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야, 하나님께서 은혜의 사연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쪽으로 연결시키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십니다. 사무엘의 뜻은 뭡니까? 19절 후반부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매더라. 여호와께 구하여 난 아들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난 거죠. 사무엘. 우리의 모든 사연들은 어디에 뭉쳐지냐면 사무엘 하나를 뽑아내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는 이 기도는 여기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닐 거예요. 제가 알기로 10년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10년째더라고요. 다시 생각해 봤어요. 10년을 정리하면서 어떤 열매를 주실 것인가. 아, 사무엘 프로젝트다. 사무엘 하나가 뽑아져 나온다. 10년의 열매는 사무엘 하나가 뽑아져 나오는데 말씀으로 세계 영혼을 먹이고 살릴 수 있는 것,
기도로 세계 영혼을 먹이고 살릴 수 있는가? 70억 인구를 상대하면서 세계 선교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받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